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가서 2장을 읽어갑니다. 미가서 2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유다 족속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살펴볼 것인데, 거기에는 이제 귀족들이 얼마나, 고관 대작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강탈하고 탈취하는 그런 참으로 사회적 공의에 어긋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침상에서 악을 생각을 합니다. 골똘히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킬, 또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또 빼앗아 내 것을 만들까 싶은 그런 골몰을 하다가 날이 새면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실행을 해버립니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그러므로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아침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또 선을 행하는 그 의인들과 비교할 때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죄송합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이 밤새 골몰하여 또 날이 밝으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가 2절부터 나오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이에서는 꼭 재앙에서죠. 내가 이 족속의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런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 고관대작들이 이제 가나안 백성의 밭과 집을 탐하여 빼앗고 강탈하고 사회적 공의를 다 어그러뜨리는 모든 일을 행하니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 그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하고자 하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교만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것이므로 누구도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메고 오히려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재앙의 멍에죠. 자신에게 재앙의 멍에를 메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저희들 가운데 어떤 이가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처지가 뭐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구나. 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이것은 제3자처럼 보는 것이죠. 어떻게 제3자처럼 보면서 저들의 악을 행하여 저들이 저렇게 멸망하게 되었으니 이건 다 우리의 멸망이라. 그리고 마치 제3자처럼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니까 백성이 산업을 물려받아 그것을 밭을 나누어 가질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말하면 말씀을 나눌 건 뭐냐면, 패역자에게 주시는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땅을 다 빼앗아서 이방인 또는 그들 유다를 침입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회중에서 분개해서 줄을 댈 자가 너희 중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에서 분깃을 나눠 가지 않습니까? 지파별 나누고 지파별 또 나누고, 이 분깃을 땅을 어디가 내 것이고 어디가 당신 것이요 라고 줄을 대어 재는 것인데, 이 줄을 재어 자신이 받은 분깃이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요? 그 4절에 말하기로 패역자에게 다 하나님 주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 빼앗겨버려서 우리의 땅이지만 약속의 땅이다, 이방인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니 우리가 우리 밭을 나누자 할 다른 방법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롱과 너희 꼴이 이거 무엇이냐,
교만한 자에 너희가 고개를 들고 으스대고 너희가 가난한 자의 땅을 착취하면 다 네 것이라 말했지만 이제 그것이 다 저 패역자에게 넘겨갈 것이니 너희 꼴이 무엇이냐 하고 조롱하고 이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저들이 무시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를 배척하고 그렇게 악을 범합니다. 6절부터 이제 이어져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 아니한다 하는도다. 유다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언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 속에는 유다가 멸망한다라는 욕된 일이 예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멸망한다는 욕된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느냐? 그건 아니다. 예언할 말이 아니다. 어찌하여 그러는가? 이렇게 어찌하여 그렇게 욕되고 나쁜 예언을 우리가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걸 그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하는도다. 선지자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게 해주신 것이죠. 너희 중에 선지자를 일으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축복을 거슬려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였으니 저들에게 돌아갈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하는 일 외에는 저들의 몫이 따로 없습니다. 7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루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너희 야곱의 족속 곧 이스라엘아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다 이건 여호와의 영이 너무 성급한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이거는 실수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여 너희가 하나님이 너무 성급하고 실수하신 것이요 어찌 하나님이 그의 행위가 이루하시다 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진노를 내릴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나의 말이 7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가 하는 말이 너희가 정말로 나와 언약을 지키고 언약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너희가 지키고 행한다면 정직하게 행한다면 너희가 내가 진노를 내린다고 해서 또 성급히 하나님 행하신 것이라 어떻게 말하겠으며 또 진노를 보신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악을 행하니 나의 진노를 받는데 나의 진노를 받는 너희 악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어찌 진노를 내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신의 죄악을 변명하고 핑계하며 죄가 없다 하고 의인은 자신의 죄악을 더 깊이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와 회개를 구하러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입장이 견해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유익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진노를 내리시는가 하나님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행위가 정직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 어찌 그것을 돌이켜 회개치 않느냐 이게 7절의 말씀이죠.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빼앗는 것 거기서 겉옷을 빼앗는 이들의 행위는 약탈과 이 탈취하는 이런 모습은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전쟁의 빗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됐다면 적군이 너희들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길에서 저항하지 않아도 너희를 약탈할 것 아니겠느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될 귀족들이 약한 자를 돌봐야 될 강한 자가 오히려 저들에게서 의복을 빼앗아 버리니 이 얼마나 악한 일이겠느냐. 이런 악한 일을 너희가 또한 행하니 구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이게 이제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제시한 거예요. 과부들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과부들, 부녀들이라고 하면 좀 과부에 가까운데 이 과부죠. 이 과부들에게서 그들이 몸을 의탁하고 결국 의지에 사는 집이 있는데 그들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집에서 그들을 내쫓아 버려. 그것조차 빼앗아 버리고요. 그들의 어린 자녀,
과부의 어린 자녀라면 얼마나 또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바 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그들에게 필요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선물이라는 단어는 서로 같은 단어인데, 간 단어 속에 같은 뜻인데, 여기서는 선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는 좋은 것들, 하나님 베푸신 좋은 선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곡식의 풍성함, 또는 포도주에 새 포도주 채워주는 것, 또 기름을 주시고 또 양털 주시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생존하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것들을 싹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약자인 저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악을 행하니 과연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과연 생존을 도모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책망의 말씀이 그 다음 절에서 나옵니다. 10절,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것은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의 멸망이 크리라. 너희의 쉴 곳이 이곳인 줄 아느냐? 이곳은 내가 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은 내 말이 지켜지는 평화로운 곳이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은 안식할 곳이요 쉴 곳이 될 것인데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눌러 앉아서 너희가 그렇게 착취와 강탈을 하고 이것이 내가 쉴만한 곳이요 내가 살 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너희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일어나 떠날지어라. 내쫓겠다. 그런 뜻이죠. 내가 말한 가나안 땅은 너희가 쉴 곳이 못 된다. 내가 너희를 내쫓겠다. 그런 것이죠.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이 더러워졌으니 내가 이 땅을 정결케 할 것인데 악인들을 내쫓아 내가 이 땅을 정결케 하겠다. 그러므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11절에 사람이 만약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내가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가 되리로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제 타락하고 지금이 어두워졌냐면 하나님이 참된 말씀을 전하고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듣지 않고 허망하게 행하면, 그래서 거짓말로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내가 예언하리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라는 것은 경제적인 번영과 즐거움이에요. 독주라는 것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주며 자체 말하면 경제 번영과 부를 줄 것이며 너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 허망하며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선지자야 라고 삼아준다는 것이죠.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이건 우리가 들을 말이 아니다. 이건 못 들을 말이다.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의 말은 인기가 없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도리어 인기가 많게 된다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들 백성에게서 영적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마지막 12, 13절에 가게 되면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저들의 죄악성을 다 낱낱이 지적하셨으나 뜻밖에도 마지막에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악을 벌였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남은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자, 12절을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조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은다는 말은 결국은 메시아가 도래하여 이루어질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 이제 구약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모아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통틀어 그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모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진실 믿는 자들과 또 이방인 가운데 여러분과 또 저처럼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남은 자입니다. 그들 다 모아서 한 촛에 둔다 해서 이거 교회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유다나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은 자들, 이런 자들은 여전히 교회에 속한 것이죠. 신약교회에서 이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취된 이 상황 속에서
신약교회는 여러분과 또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속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들이 또 교회에 속해 있어.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 안에 구약적 형태, 신약적 형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 이제 지금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그 모든 하나님의 양떼를 다 모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양떼는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보스라는 지역에 있는 넓은 초지에 있는 그런 곳에 양떼와 같을 것이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할 것이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라. 많이 모여서 다 기뻐하며 찬양하고 행복을 노래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제 신약교회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벅찬 모습입니까? 이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 그 이방들에서 각 언어와 방언과 각 민족과 족속들이 다 모여서 주를 찬양하는 모습과 다 우리가 함께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이것이 이제 바로 12절과 연결돼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사야 40장 7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처럼 메시아가 와서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앞장서 인도해서 우리 이끌어내실 겁니다. 마치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로 쫙 인도하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생각하면 메시아를 따라 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광야의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하신 분은 모세보다 앞서가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의 얼굴인 곧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고 모세는 그 뒤를 따라가고 모세의 뒤를 따라 많은 사람이 간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올라가고 그들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불러 모으실 그날이 될 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네, 오늘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죄악상을 쭉 말했는데 탐욕으로 얼거지고 더럽혀진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